젊은이가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캄캄한 밤길을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꽤 걸어갔을 때였습니다. 멀리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등불 덕분에 캄캄한 밤길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젊은이는 불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환한 등불 아래를 지팡이로 이곳저곳 두드리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불빛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는 까닭이 궁금했습니다. 젊은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등불이 필요 없을 텐데 왜 등을 들고 계십니까? 그러자 시각장애인은 대답합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처럼 앞을 잘 보는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누구나 밤에는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앞에 걸어오는 사람은 제가 시각장애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걸어오다 저와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등불을 들고 걸으면 저를 피해서 가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여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걷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군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젊은이 길을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젊은이가 길을 비켜자 시각장애인은 더듬더듬 지팡이를 짚으며 길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 등불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한 배려의 등불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 가면 아픈 몸으로 사랑과 선의의 마음을 나누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파트 단지 파지를 줍고 또 그 파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텃밭을 가꾸고 대가 없이 주민들의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면서 선생님의 선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가 포레스기에 왼쪽 손가락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잃고 또한 전립선 암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여러 곳으로 전이되어 현재는 수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몸이 지쳐감에도 한 번도 봉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분은 수십 년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힘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오셨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힘들어지고 또한 사람은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좋아서 봉사한다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이런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참 밝아지는 것이죠. 따뜻한 점 한 방울이 있는 이 세상은 살만 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는 것만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사랑의 정이 있으면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수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역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 스스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는 거울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밝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등불과 봉사를 하심으로 더욱 세상을 밝히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의 바부섬에서 출발하여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역시 그곳에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설교한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무엇이 세상을 밝히는 힘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밝히는 힘은 기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일컬어 외부적 증거요,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나 그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본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9절 상반절은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와 교회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먼저 부모님이 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식이 십자가이죠. 어떤 분은 아내가, 어떤 분은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십자가이죠. 또 본인의 성격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자아에 얽매인 것이 십자가이죠. 그리고 육체적 질고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 때문에 자신을 고달프게 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족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인들의 무지와 죄 때문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시 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퍼붓는 비난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희들이 죄 때문이었다고 강하게 스데반처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십자가에 돌아갈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흉악무도한 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움이 설상가상으로 덮쳐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탓하지 않는 분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하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말씀에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는요, 말씀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명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밝히는 힘은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30절 37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 즉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말씀은 부활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전파될 소식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세 구절에 대해서 인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아니라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힘이 빠지고 낙담이 될 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다 보면 여러분이 눌림이 있고 기분이 좀 꿀꿀하다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즉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또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요 고난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꽃길을 가고 싶어 하죠. 결혼식 때 신랑 신부에게 꽃길만을 걸어가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배반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삶을 희생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가시밭길을 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은 참으로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아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예수님은 어떤 원수도 어떤 장애물도 겁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해주시니 또한 축복해 주시니 어떤 고난과 비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니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되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솟구치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때 살맛이 나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도 해낼 수 있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심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믿고 언제나 힘을 얻어 삶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 세상을 밝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쁜 은사요 거룩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고 거룩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다윗 때에 성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활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부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용한 말씀은 35절에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강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육을 입은 부활체가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심으로 세상을 밝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밝히는 힘 셋째,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상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세상을 밝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본절은 이신득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요, 부활은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밝히는 힘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용서하심과 구원을 믿고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